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 이후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오순절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강림하여 주옵시며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옵시고 강력한 힘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역사로 인하여 모든 슬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평강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이 권능과 능력 안에서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되 복음 사역의 감동 또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의의 열매들이 무르익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주렁주렁 맺혀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오순절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갈멜산의 기적 같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1907년 평양에서 있었던 거룩한 부흥의 이 불길이 타오를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옵고 또한 부활의 권능을 의지해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응답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8장 32절부터 36절 함께 보십니다. 잠언서 8장 32절부터 36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며느리가 친정 문제로 인해서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며느리가 가만히 돌아보니 시댁은 별로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친정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집안을 보니까 시댁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 않은데 잘 돼요. 친정집을 돌아보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집안의 일들이 잘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일까 도대체. 그래서 존경하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께 상담을 했어요. 고민거리를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댁 식구들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잘못할 경우에 그것을 빨리빨리 이해하고 용서를 해주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재빨리 태도를 바꾸어 가는데, 친정집을 보니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뭔가 미움이 있을 때 그걸 풀어내지 못하고 꽁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자세를 바꾸려고 하질 않는다. 그 차이다. 이 말을 들은 며느리가 목사님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맞다, 맞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즉각 행동하고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며느리가 목사님께, 목사님,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 말씀이 옳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울의 왕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는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 순종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복이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어리석게 살면서 지혜로운 자가 받을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참 어리석고 미련한 겁니다. 지혜로운 자의 복을 받으려면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면 됩니다. 근데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는 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미련함 가운데 있으면서 지혜로운 자가 받을 복을 달래요. 그러면 그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로운 자가 받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건 옳은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원리를 붙잡고 원리를 따라가면 그러면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서 자연히 주신다. 근데 문제는 원리를 제껴놓고 원리를 따라가려고 하진 않으면서 복만 달라고 하면 도대체 그 복이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내게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복을 준들 그 복을 내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지혜로움과 복은 이건 분리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지혜로움과 복이에요. 복과 지혜로움.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움과 복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롭기 때문에 복을 받아요. 복을 받는 것은 지혜롭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나름 그 복이 전부 다의 복은 아닙니다. 아주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보잘것없는 복이지만 세상에서 물질을 얻고 세상에서 부귀를 얻으며 세상에서 성공하고 소위 출세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을 보면 그 사람들에게도 남다른 지혜로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남다른 성공하고 출세하고 분명히 남다른
잘 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름 세상의 지혜로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지혜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면 들으라 내 도를 지키라 그가 복이 있다. 그 지혜로움이란 말씀을 듣고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이 있는 겁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나중에 그냥 주어지고 따라오는 겁니다. 복이 있다는 것은 이건 능동이기보다는 수동적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앞에 두 가지만 하면 지혜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면화해서 그것을 우리가 실천화하면 생활화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은 우리에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가 관심 갖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에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양심도 알고 내 마음도 알고 내 일반적인 머리 이성이 알아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까, 쉽지 않은 일이지만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끊임없는 도전과,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에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지킬 수 있을까요? 내게 힘을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 기도는 전무하지요, 거의. 그리고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내가 변하면 문제도 풀어질 수 있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지혜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듣고 순종하면 그러면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는 그 지혜로움은 무엇인가? 지혜로운 자의 복, 복을 받는 자의 지혜. 그 두 번째는 바로 훈계를 듣는 자. 여러분, 훈계를 잘 듣고 그 훈계에 순종하는 자가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을 얻는 거예요. 33절 말씀에 보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아라. 그러면 복이 있다. 여기서 훈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책망이에요. 책망. 다시 말하면 훈계 곧 책망을, 꾸짖음을, 권면을 잘 듣고 그 권면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아내와 결혼하고 살아가면서 티격태격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을 가만히 보면 무엇 때문인가 하면 그 쓸데없는 자존심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아내가 뭔가 잘못됐을 때 그 부분을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권사님 웃으세요? 잘 아시는가 봐.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게 화가 나요. 나중에 철이 들어서 깨달았어요. 그 말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옛 어른들 그러잖아요. 아내 얘기 들어서 잘 들어서 손해볼 일 없다. 아내 말 잘 들어야 떡이라도 생긴다. 이 말은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책망을 하고 꾸짖고 그리고 권면을 할 때 그 훈계를 잘 듣고 그 훈계를 따라가면 복이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혜의 말씀의 훈계를 듣고 그 말씀에, 책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리고 그 말씀에 알겠습니다 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쓸데없는 자존심이거든요 사실은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그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언서에는 이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훈계를 들어라, 훈계를. 근데 사람들은요 정말 그거 듣기 싫어해요. 애들한테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면 또 잔소리한다고 그러고 또 지적질한다고 그러고 정말 본능적으로 듣기 싫어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나에게 뭔가 잘못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내 잘못을 꾸짖는 것 같거든. 여러분 거짓 부릴 필요 없어요.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해야 돼요. 훈계를 들으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 복을 받아요. 근데 훈계를 안 들으면 문제가 생겨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주님이 주시는 책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면 복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 골수 찔러 쪼갠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한 말씀인지 우리 심령 깊숙한 곳까지 다 알아서 그걸 다 도려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내 모든 걸 다 알고 그 말씀이 나에게 책망하고 꾸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암덩어리들이 수술되어지고 그리고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삶에 지혜로움이 들어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준비된 자예요. 지혜의 말씀이 뭐라고 하든 그 말씀을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문설주 옆에서 그리고 내 문 곁에서 지혜의 문 곁에서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왕이 있는 그 왕자 옆에서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리느냐?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혜가 명령만 하면 바로 달려가서 순종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왕 옆에서 그 문설주 옆에서 문 옆에 기다리고 있다가 왕이 뭐라고 하기만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여 달려가도록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지혜가 뭐라고 말하거든 그 말이 무슨 말이든 상관치 말고 그냥 그 지혜의 말을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떨어지기만 하면 즉시 달려가 순종하는 자가 이게 준비되어져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꼭 그 기도도 함께 가야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어떤 책망과 훈계라도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 사모하면서 지혜의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하늘에 쌓아 놓은 복은 한도 없어요. 문제는 잔뜩 쌓아 놓은 하늘의 복 중에 내가 그 복을 요만큼 받고 천국 간다는 게 그게 안타까울 일이죠. 하나님은 잔뜩 쌓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에 쌓아놓은 보고가 우리의 이 땅 위에 충만하게 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지혜로운 삶이에요. 오늘 이 하루도 예수 안에서 지혜롭고 성령님과 함께 지혜로우며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살리신, 죽음에서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안에서 여러분 지혜로운 이 하루가 되십시오. 오늘 이 하루 여러분들 꼭 복된 하루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원해요. 잘 들으세요. 지혜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훈계하는 거 잘 들으세요. 잘 듣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따라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과 함께, 특별히 우리 김원식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도 간절하게 한 10번 정도는 반복해서 하나님 우리 김원식 집사님 폐의 아픈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다 같이 주여